니진비 성령학교의 이지연입니다. 이 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 제2강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 이유는 사람의 생명 자체가 부패하며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일생을 죄의 종으로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아담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라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람을 동산 중앙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서 아담이 본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이 두 나무 앞으로 아담을 데려가신 이유는 이 두 나무가 아담이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존재가 계속 존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나 아담에게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존재한 것일까요?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아담이 원하는 대로 하되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자신과 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사람의 존재가 또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존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18절 19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는 곧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인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가 곧 지혜, 곧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하신다는 말씀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선악과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금지된 실과를 먹게 되므로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마저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에 그 이름이 생명나무인 것이 이해가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일까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죽게 되니 그 나무의 이름이 사망의 나무 또는 죽음의 나무, 이러한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생명이라는 것,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의존성을 가집니다. 공기, 물, 음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과 관련된 것은 비의존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대학을 가서 학위를 얻는다면 그는 더 이상 대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가르친 대학 교수가 아는 모든 지식을 자신이 알게 될 때 더 이상 그에게는 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취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비의존성의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수록 더 독립적이게 됩니다. 선악과를 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신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곧 새 생명을 받았으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날마다 의지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늦은비 성령학교는 우리의 영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함께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